오늘 쓰임받는 기쁨을 하십니까? 쓰임받는 기쁨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정료주일 때마다 함께 다뤘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한 사건이 우리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까지 왔을 때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상반절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그 예수님을 태우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귀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나귀, 또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나귀 주인,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나귀가 쓰임받은 것 우연일까요? 우연히 어쩌다가 어떤 나귀가 쓰임받았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이 복음서는 이 일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이 사건을 바로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500년 전에 예언한 일이라고, 그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런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누굴까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자그마치 500년 전에 이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게 어떤 말씀인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요, 정확하게 스가랴가 500년 전에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분은 어떤 왕이라고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뭘 타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여러분, 군림하고 힘으로 누르는 왕은요, 여러분 말을 탑니다. 근데 여러분 나귀를 탄다는 것은요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에게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가 5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다는 이 내용은요 마가나 누가에는 없는 공관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여러분 왕으로서의 어떤 그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여러분 입성하시는 것은 왕의 등극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태는 여러분 유대인의 어떤 복음서였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능숙하고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로 예언이 바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지금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왕국 입성으로 여러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왕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귀 한 마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을 모시는데 그 나귀가 수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의 통찰이죠. 그것도 나귀 새끼가 이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실 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이 이미 언제요? 이미 오래전에 500년 전에 바로 이미 계획되어지고 예언됐다. 이것이 바로 마태의 통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자 누구요?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해서 이렇게 놀랍고도 섬세한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시키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을 여러분 주님께서 품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벅차고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만세전부터 이미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졌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성교에 출석하게 되었고 어쩌다가 성교에 집사가 되고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된 건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 가정이 꾸려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것? 아니에요. 어쩌다가 종교 선택했는데 기독교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품으셨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보십시오. 한 물건의 가치를 알려면 여러분 그것을 얼마를 들였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이 마이크를 사기 위해서 100만 원을 들였다. 그럼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허무하게 그렇게 어떤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맞바꾼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값어치를 지닌 고귀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님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 값어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시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시시한 일
의미 없는 일, 그저 돈이나 벌다가 무덤으로 가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값어치 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낙이라는 동물은요, 수레를 끄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짐을 싣고 가는 데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낙이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태우는 그 고귀하고 놀라운 그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낙이지만 어디에 쓰임받는가가 이 가치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광스럽고 황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땅에 몇 번 쓰임받다가 깨어지는 그 그릇조차도 여러분 만든 쓰임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쓰임의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큰 집을 뭘 말하죠?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릇은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는 보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으니까 좀 금그릇같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21절 말씀이 바로 핵심 포인트죠. 뭐예요? 어떤 그릇이 진정으로 귀한 그릇이라고요?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금그릇, 은그릇 같은 어떤 스펙을 가졌느냐, 어떤 학력을 가졌느냐,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평가의 척도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속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쓰임받을 때 귀하게 사용되어진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중요함이 되리라. 세상에서는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게 평가받고 대접받을지 모르겠지만,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거기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 쓰임받기에 합당한가, 그러니까 얼마를 가졌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아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성교회가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따라할까요? 내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일까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즉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로드십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낙의 주인은요, 그것에 반응한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그 주님께서 그 낙의 주인의 것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동안 바로 주님의 것을 낙의 주인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 낙의 주인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실은 뭐예요? 주님의 것을요, 낙의 주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한다면 언제든지 내어놓는 것, 이거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어놓는 것. 그 인생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늘 나의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실 때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낙의 입장에서 우리 본다면 낙이야말로 가장 출산 동물이 있다면 이 동물일 거예요. 이 낙이 새끼일 거예요. 어떤 좀 어린 낙인데 그것도 성인 낙이도 아니고 닭. 때 우리 삶은 가장 놀라운 가치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나귀가 묶여 있었던 동네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벳바게와 베단이 근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벳바게와 베단이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 맞은편 마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을이 베단이나 벳바게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벳바게나 베다니는요, 감난산 기슭에 있는 서로 맞은편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그 마을이에요. 묵동이나 중화동이나 그 마을이 그 마을이에요. 여러분, 이 두 마을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동네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항상 어디에 머무셨어요? 베다니에 머무셨어요. 베다니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가족이 마리아, 여러분,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준비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던 마르다, 예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오라비였던 오빠였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또 죄 많은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도 하셨습니다. 베단이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가난한 사람의 마을이라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픔과 슬픔, 질병과 고통을 삼키며 그럼 살아갔던 그 베다니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베다니 마을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 벳바게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도 똑똑히 다 목격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인이, 바로 그 주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나귀 주인만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을 사람인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나오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 시몬도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이었던 문둥병자였던 그 시몬이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깨끗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서 식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여인이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다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전부를 다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까지 나귀 한 마리 바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성 속에서 나귀 주인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니 마음대로 마음껏 이 나귀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마 그리고 이렇게 나귀를 내어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구절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바로 이렇게 지칭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에 치하 있었을 때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예요.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거든요. 바로 이 주권자가 되는 분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주님은 나귀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가 쓰시겠다. 즉 뭐예요? 누가 주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주인 되심, 로드십을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또 뭐가 되십니까?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참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주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께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나귀를 기꺼이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헌신과 참된 봉사와 참된 섬김이 어디서부터 우러나와요?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분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정말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고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섬김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든지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청지기가 뭐예요? 맡은 사람이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이 다만 나에게 위임하고 위탁했기에 내가 맡았을 뿐이고, 내가 할 책임은 뭐예요? 이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달라 할 때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돈은 내가 쓰고 있지만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내 돈을 내가 낸다는 개념을 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11조인 거예요. 10의 1을 드리는 이 행위는 뭐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주 앞에 열애열애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10분의 1을 떼어 주 앞에 드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11조의 그 신앙은요, 10분의 9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소유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지만 10분의 9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11조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11조 신앙의 근본은 뭐예요?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몸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몸을 맡은 주인께로부터 바로 주님께서 맡은 자로서 청지기의 태도가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잖아요?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 내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던질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의 중간자도 주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재정도, 내 몸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이거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영광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쓰실 때 그 쓰신 만큼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바로 내 손에 있는 거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고 위임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임받은 자로서의 청지기적인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세 번째 레슨은 따라할까요? 주님께 바른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라. 주님께 바른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여러분 겉옷을 벗고 또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막 찬송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따라갔습니다. 당시에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왕의 등극에서 행해지는 풍습이에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는 것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충성의 상징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맞이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9절에서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이제 재건되는구나. 그리고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호시안나라는 말이에요. 호시안나. 구원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누구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중들이 예수를 향해서 외치기를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로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그들이 기다렸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로마의 압제를 끝장내고 그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강대했던 다윗의 왕국을 재건시킬 메시아. 그 메시아를 꿈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맹목적인 추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빌라도의 손에 붙잡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무리들로 바뀌게 된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비극이었던 것이죠. 토니 에반스가 쓴 그 책이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춤추게 하라. 그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NBA 그 미국 프로농구에 보면은 상징적인 인물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마이클 조단이에요. 이 마이클 조단은요 미국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그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라스베이거스로 급하게 여러분 결혼식을 치르러 갔는데 급하게 결혼식을 치르다 보니까 주례자도 그냥 막 급하게 섭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주례자가 결혼식 끝난 다음에 신랑을 쳐다보면서 당신 자네 그 키가 몇인가 물어보더니만 그 키를 가지고 한번 농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을 세상에 못 알아보고 마이클 조던을 향해서 키가 크니까 농구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바로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언급한 그날의 군중들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채 주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께 대한 기대조차도 잘못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했어요? 로마의 압제를 끝장낼 정치적 메시아로, 그죠? 로마의 압제를 끝장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해방신학 민중신학자들은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줄 어떤 그런 해결할 왕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메시아로 그렇게 왕으로 환호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반한 이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문제의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시요 왕이요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당장에 우리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고 사업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방 죽을 떠나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우리 왕이요 주님이시요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 아니겠어요? 내 뜻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바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이시오 왕이시오 주님 앞에서 보여야 될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왕이요 주권자로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을 보여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세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때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뜻 앞에서 내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본다면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이것이 행복이었는가, 이것이 얼마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가,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당장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만큼은 억울하고 때로는 원통하고 때로는 아쉬워서 눈물 흘리고 눈물을 삼키지만 다시 보니까 그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뜻이 그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이었는가, 얼마나 다행인가 깨닫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요 이 땅의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현재의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아주 꾸지꾸지하게 사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에요. 주님의 뜻에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과 영광과 역경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내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많은 이들로 인해서 오늘도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이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이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진정한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께로부터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그 상급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희생과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쓰임받음 자체가 축복이에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쓰임받음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께서는 매여 있는 나귀를 어떻게 해요?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끌고 오면 끌려올까요? 매여 있는데, 그죠? 끌려올까요? 끌려오지 않죠.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풀어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매인 나귀를 풀어 끌고 와야 주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강압적인 분이 아니세요. 억지로 막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풀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묶어놓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갈까봐 고삐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을 묶어놓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메어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치 않지만 묶여있는 분들도 계세요. 질병에 묶여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싶은데 시간이 묶여있고 사업이 묶여있고 여러 가지 일에 묶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묶어놓는 것은 주의 사랑에 매이는 것 외에는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풀어서 주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이든지 묶어두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주님이 쓰시지 않으시면 내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쓰지 않으시면 결국 마귀가 날 쓰게 됩니다. 내 시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내 재능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사탄이 침략합니다. 내 물질 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세상이 빼앗아갑니다. 내 육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귀를 소유하고 있었던 인간적 주인의 믿음이 너무나도 귀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란 말인가 하면서 한밀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가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귀를 사용하셔서 입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은요 놀라운 주님의 계획에 귀하게 놀랍게 사용되지 못하는 여러분 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 나귀 주인은 얼마든지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또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은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궁극적으로 주인 되심이 맞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드린 나귀가 메시아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주님께서 내 나귀, 다른 나귀도 아니고 바로 내 나귀를 타고 저렇게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이 헌신의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히도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적어요.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 아니겠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많은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있는 그 자리,
세상에서 볼 때 크고 작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그죠? 우리 맡겨진 우리 사명들이 다 있을 거예요. 교사로서 사명이 있을 것이고, 집사로서 사명이 있을 것이고, 권사로서 사명이 있을 것이고, 장로로서 사명이 있을 것이고, 또 목사로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어떤 차이는 없어요. 내게 맡겨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의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나귀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날 너무나 잘했어. 그때 주님 앞에 내 나귀를 드렸던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귀의 행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던 나귀였고 힘이 없는 새끼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잘것없는 나귀였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호산나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에 주님을 태우고 가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도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일지라도, 허물 많은 존재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내 인생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등에 주님을 모시게 되면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그를 써주는가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서원교회를 통해서 바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내게 쓰임받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인가? 나중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18세기 전도자요, 유명한 부흥사요, 신학자였던 조지 휘필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잘것없지만, 연약한 험한 인생이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몸무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평생의 휘필드의 소원이었고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품고 계셔요? 어떤 바람을 갖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귀 한 마리 쓰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 한 마리 쓰는 것 자체가 바로 기록하여 두셨다면, 성교에서 제가 목회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성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주의 몸무게를 받들어 섬기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연이 아니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기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누굴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나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쓰시겠다면 기꺼이 주님,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제 건강 내어드리겠습니다. 제 물질 내어드리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며 헌신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놀라운 뜻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